다 같이 일어나서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은 믿음을 드러내자.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라. 너는 나한테 보여주고 나는 너한테 보여주고. 믿음을 드러내라. 이 말. 믿음을 드러내라. 믿음을 표현하자. 또는 믿음을 드러내자. 오늘은 믿음을 드러내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기초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믿음을 더 크게 증대시켜 주시고 크고 강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 주께 칭찬받는 그런 선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다해 주시고 또 영감을 다해 주시고 경이로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을 드러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다양하게 표현되고 표출이 됩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은 말이나 행위나 열매나 향기나 한건 뭔가로 드러납니다.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보입니다. 믿음 자체는 안 보이는데 행위로는 보여요. 믿음은 행위로 보이고 드러난다. 믿음의 말은 들립니다. 참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 안 들리지만 믿음의 말은 들려요.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은 이제 행위 없는 믿음을 이제 죽은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따르면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말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데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불가능하나니 이래 있어요. 복음서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집에 가서 그 병자에게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면 우리 하면 할렐루야죠. 일단 이제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냥 주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나 이방인인데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딱 거절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요. 뭐 우리 집까지 내 종 고쳐주겠다. 우리 집까지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런 필요 없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고 뭐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주님께서 내 집 아래로 내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오실 필요가 없이 다만 이곳에서 그냥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 보고 놀랐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따르던 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손이라도 한번 머리라도 한번 디밀죠. 안수해달라고. 그 방식을 원하지.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놀란 일은 처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이란 주의 말씀만으로 족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뭐냐?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표적이니 안수니 뭐 다 필요 없고 주께서 말씀만 해주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 증거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분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내가 그건 스스로 내가 족하나이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내가 말씀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체험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뭐 표적을 주시고 뭔가 뭐 하나 주셨으면 금상첨화죠. 그럼 금상첨화인데 그럼 이건 큰 믿음은 아니에요. 적은 믿음은 큰 믿음 이게 말씀만으로 족하다. 이거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믿는 건 맞는데 믿으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서 염려한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염려를 해요. 계속 걱정을 한다고. 주를 믿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한계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긴 하는데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속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결코 안식이 없도다. 이런 거예요. 결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단 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장래일을 염려하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말 듣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째 두려워하느냐 이 구중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실족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뒤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배에 타고 보니 뭐가 없어요? 아차, 빵을 안 가져왔어요. 놓칠 게 따로 있지,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빵을 어떻게 안 가져올 수 있냐? 빵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늘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경제 사정에 민감합니다. 돈 문제 누구나 다 심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않냐 했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문제로 염려하고 그 문제로 걱정하고 그 문제로 의논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원해달라 주께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왔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자는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댄 이유가 뭐냐 이거. 주님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짖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은밀히 뒤에서 손을 댔어요. 그냥 옷단에다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옷자락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주님은 그녀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saving faith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고쳐주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나오는 자는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입 다물라고 하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소경의 말을 주목.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에게 예언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 메시아를 말해요. 그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때는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랍비나 선생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것과 주이신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결과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 구원을 얻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산을 움직이고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을지인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열매를 맺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때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가라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작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족하다. 믿음을 통해 주의 권능과 힘과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오 험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숨도 쉬지 못하죠. 말을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한다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란 뭐냐면 그 믿음이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 뭐 열매도 못 맺고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 이 말씀은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머리통을 내려치는 말씀입니다. 육신행위,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야고보서 이 말씀은 양립불과 조화가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위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옳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26절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마틴 루터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요.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육신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를 뭐라죠?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이 자선을 하고 사랑이 없이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고 사랑이 없이 한 행위를 뭐라고 하죠? 그건 nothing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로고 nothing이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dead, 죽은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생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들 육신행위, 종교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dead work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dead faith입니다. Without charity, 사랑이 없는 행위는 뭐라고요? Nothing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떤 행위로 보이느냐? 어떤 행위로 드러나느냐? 그 믿음이 보여준다 그랬죠. 믿음을 나타내라, 보이라, 드러내라인데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그들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느냐? By faith, through faith, 이렇게 뒤에 뭐뭐 했다 이렇게 드러났다. 첫째, 자, 히브리 11장으로 가서 믿음은 경배로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처음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경배로 드러나요. 경배로. 이걸 경배하는 믿음. worshiping faith.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경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경배를 요구했어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경배에 대한 대가는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경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처럼 죽은 성자나 죽은 성인이나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무릎 꿇지 않고 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릎 꿇고 절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배날 세배 받지 마세요 그거. 세배잖아요. 경배는 아닌데 세배잖아. 그 배자가 뭐예요? 예배, 세배, 경배, 예배. 전 배자 그 절배자입니다. 응? 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헛된 경배죠.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게 경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는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경배로 드러납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생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뛰어난 희생물. 왜 가인이 드린 희생물이 더욱 뛰어났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희생물이었다. 영적 희생물이었다 이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드려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과 가인은 성경에서 최초로 주께 헌물을 드리고 주께 나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경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드렸겠지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는 경배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헌물을 들고 하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나온 경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질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죽은 행위의 소유자였습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가인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경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경배를 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경배. 믿음이 없는. 그는 경배할 때 주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들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경배의 방법, 경배의 장소, 경배의 방식, 무엇을 경배할 때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였습니다. 둘 다 들었는데 아벨은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지시를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드렸어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순종해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들은 거는 들은 거고 내게 더 좋은 굿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꾼 거,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일한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정성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응? 그게 동양 종교입니다. 동양 종교는 절대자의 지시를 어겨도 마음을 다해드리 뭐가 되죠? 진심이 전달되죠. 진심이 전달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감복하지. 절대자가 감복해. 그게 동양 종교예요. 그게 신비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씨도 안 먹힐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죠? 반여이고 불순종이고 거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가인은 죽은 행위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왜? 믿음 없이 드렸다. 잘못 드린 게 아니라 믿음 없이 드렸다. 주님은 경배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셔서 무엇이 참된 경배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지 가인은 분명하게 증인과 자신이 증인이고 자기가 목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걸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시는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바르게 드리면 되는데 분노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척될 때, 자기가 거절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분노하죠.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배척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열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열받는 일이에요.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쫓아내고 뭐 이래도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인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게 막 얼굴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했다 그래. 죽게 분노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경배를 드리는데 자기 의지대로 경배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의지대로. 믿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경배해요. 의지 경배예요. 의지 경배. 경배의 방식과 헌물의 종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정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드렸다 이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경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경배는 믿음의 행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경배를 통해 드러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 경배를 드렸고 주께서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제단을 쌓았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가 제단을 쌓았더라?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경배로 드러난다. 믿음이 있으면 경배로 드러나요. 롯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딱 한 가지.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경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경배로 드러난다. 믿음은 경배하는 것이다. 예, 경배하는 믿음. 둘째 믿음은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믿음. 위트니스.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해놓은 옮겨져서 죽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증언을 가졌다. 하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땅에서 이 증언을 가진 거예요. 땅에서. 옮겨지기 전에란 말은 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말. 하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에녹은 주의 재림을 선포했어요.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한 증인이었고 성경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주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증언을 얻는 방법입니다. 증언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여러분 집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도 있죠. 응? 전 자랑할 거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 난 존경스러워요. 응?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쥐뿔 같다. 쥐뿔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응?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응? 자기 자식도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남편이나 누가 뭐 요만한 선물 하나 해줘도 이거 남 안 물어보냐 싶고 말이죠. 자매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머리 한번 단장해도 안 알아주나 싶어요. 머리 했네 해줘야지.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아무도 한테 관심 없다고 난리지. 머리 했네. 머리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집에 왔는데요. 뭐 바뀐 집사람이 뭔가 뭐 다른 거 그림을 2장을 어디 구해서 달아놨는데 뭐 바뀐 거 없냐? 없는데 그랬더니 막 엄청 섭섭해요. 아무리 봐도 난 바뀐 게 없어. 그것도 눈이라고 갖고 달고 다닌다 뭐 이러는 거야.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다닌다. 그림 붙여놨네. 만화 붙여놨네 이러죠. 만화 붙여놨나? 응? 왜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뭘 했다고. 그게 뭐 반찬 한번 먹어도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 그냥 처묵처묵한다 그러죠.
맛있네, 뭐 어떻게 했네 한마디 해주길 원하지만은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응? 그러면 뭐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은 왜 그거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응?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야? 응? 예수가 자랑스럽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야.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야. 내 안에 영적인 보화가 있다. 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화예요. 자랑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랑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증언한다 이거. 증언한다. 그 증언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처럼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고백, 증언이. 여러분은 매일 주를 시인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주를 증언하십시오. 믿을 때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주를 증언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의 힘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주와 동행하고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납니까? 드러납니까? 첫째는 경배로 드러난다. 다음에 뭐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사람 뭐 곁에만 가면 또 예수 이야기 할 텐데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이야기 했냐면 뭐 그 사람이 할 이야기 뭐 있나고 예수 이야기.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뭐 있냐고 예수밖에. 응? 예수 이야기밖에 나올 게 뭐 있냐고. 증언, 그 사람 증인이다 이거. 증인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증언한다. 이거. 셋째, 믿음은 뭐냐? 일한다. 이거. working faith.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보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뭐라고요? 움직였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움직였다. 예비했다. 움직였다. 예비했다. 이랬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배를 하나 떨어뜨려줘요? 노아가 도무지 뭐 알크를 만들, 방주를 만들 생각조차 없어요. 대연자약해. 비가 내린다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롯은 소돔에 불에 심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날이 새갑니다. 사이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딸들과 사이들에게 알렸다는 말은 자기도 믿었고 그들도 구원하려는 거죠.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미적미적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곧 있다고 막 임박하다고 천사들이 말하는데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 천사들이 답답하지. 롯이 답답해. 천사들이 답답해. 천사들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강제로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의 행위는 죽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뿌리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처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희생과 섬김, 믿음의 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단련,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한 싸움 등 여러분 믿음의라는 말 뒤에 전부 다 뭐가 있죠? work, 일이 있다. 믿음의 란 말 뒤에는 전부 다 뭔가 있어요. 믿음의 일,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단련, 믿음의 희생, 믿음의 섬김, 믿음의 발자취. 여러분 뒤에 뭘 갖다 붙여보세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언. 그 믿음에서 이게 없다면, 이게 뒤가 없다면 그건 뭐죠?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란 말은 그 뒤에 반드시 뭔가 행위가 뒤따릅니다. 믿음으로 걸었다든지, 믿음으로 섰다든지, 믿음으로 서노라, 믿음으로 걷는다든지. 반드시 뒤에 행위가 따른대. 믿음으로 싸운다든지, 믿음으로 구한다든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든지, 믿음으로 달린다든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한다, 기다린다. 아니, 믿음으로 뭘 한다는 동사가 뒤에 따른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넷째, 믿음은 걷습니다. walking faith. 아브라함의 믿음은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walk라는 건 뭐냐? 걷는다는 건 뭐냐? walk는 건 걷는다, 행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노라는 뭐죠? 믿음으로 행한다. walk란 말은 걷는다, 행한다. 갈 행자예요. 행자가 뭐냐? 우리가 행한다 할 때 행자가 갈 행자예요. 그게 walk란 말이에요. walk. 한자하고 지금 영어 같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걷노라. 보는 것으로 아니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걸었다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이렇게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 흑토지를 걸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걸은 거예요. 상당히. 계속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여기 머물라면 머물고.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걷고 서는 훈련만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하여튼 이 제시 훈련, go and stop, 이것만 훈련 받았어요. 그 40년을.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게 안 돼요. 민수기 9장 20절 21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그렇지 않으면 머물렀더라. Go and stop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줄 알고 주의 말씀에 따라 멈출 줄 알면 그는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주께서 말씀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다섯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은 waiting, 기다리는 겁니다. waiting faith. 야고보 말하기를 창세기 49장 18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죽는 순간에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가면서 주께서 세울 한 도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는 자는 뭔가를 기다린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예요.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린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기다린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약속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 자신을 기다린 자들이. 대언자 미가는 말하기를 미가서 7장 7절에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늘 다급하고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쉽게 당하고 낙심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믿는 자는 기다리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디도 대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있다. 목이 빠지라 기다린다요. 눈이 튀어나오도록 기다린다. 이런 말하죠. 기다린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우리는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그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다림은 더 크고 간절합니다. 저는 몸이 약해질수록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린다요. 힘이 약하고 진짜 피곤할 때마다 새 몸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보다 더 간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또 스탑해서 빨리 오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기다린다 이거. 그날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린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합니다. 더 간절해요. 여섯째, 믿음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불신입니다.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헛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 우리가 차지해요. 가면 승리합니다. 가면 정복해요. 그게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입니다. 이 땅 우리가 주셨어요. 주께서는 앞서 나서 싸우셔서 이 땅을 우리가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인데 막상 가서 정탐을 40일간 딱 해보니까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잖아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내가 그 땅을 두루 탐지하며 봤더니만 우리가 이 땅 들어왔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요. 철병거가 있고 최신 무기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저도 덩치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 뭐 흑인들, 백인들 보면 진짜 덩치 큰 사람들 앞에 서보면 진짜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뭐 4m, 5m 되는 사람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2m 되는 사람 앞에 서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근데 40일간 정탐을 해보니까 무슨 이 땅을 차지하긴 뭘 차지해. 들어왔다는 그냥 우리가 다 직사하겠구만. 우리가 전멸하겠구만.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명이. 그들은 나름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한 거예요. 응? 그들은 망상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둔 냉철한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되도 않는 이야기다. 이걸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죠.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 할아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한국식 표현하면 모세는 고사하고 모세 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전쟁에서 100전 100패다 이거. 100전 100패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민족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땅을 건너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스탑해서 돌아가느냐예요. 이거는 민족의 이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회의가 열린 거예요. 모세를 의장으로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줬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막 믿음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들은 그들에 써놨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은 이 둘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믿음이 다른 겁니다. 10명은 불신자였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믿는 자였습니다.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그들도 믿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와 주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기서 이제 교파가 생기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다르면 우리 뭐라 그러죠? 믿음이 다르네 그래요. 믿음이 다르네서 약간 더 뭐죠? 그와 나는 영이 달라 그러죠. 그 놈들과 나하고는 영이 달라. 너희들은 광야파, 우린 가나안파에서 교파 나누는 거지. 교단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말고 모세가 그냥 결론을 딱 띄어가지고 모세가 손들면 사실은 뭐 결정 나죠. 사실은 모세가 최고인데.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성질 나셨어. 이놈들 40년 돌아라 이거예요. 응?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모세가 뭐 판단하고 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스탑에서 다시 광야로 도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결정난 날입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진로가 결정난 날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든지 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사안을 볼 때 판단이 달랐어요. 판단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니까 당연히 말이 다르게 나오고 말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게 나오죠. 이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믿음이 다르다. 우리는 한말로 하면 뭐죠? 영이 다르다. 저도 뭐 자주 그래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믿음이 다르네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응? 성경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한마디로 네와 나는 영이 다르다 이거.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이거예요. 응? 그들은 결국 다수의 판단을 따름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만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자살행위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한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열매가 뭐죠?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은 그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신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문을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으로 판단했느냐, 어떤 사람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1절 22절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주님을 내지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갈치자야, 착취자야,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한 거죠. 하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주님의 답변이,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도다. 이거. 그럼 내가 네 말대로 심판해 주겠다. 이거. 하나님 무슨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때요? 그렇게 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종아, 네가 한 말로 심판해 주겠다 이거요. 응? 네가 한 말로 심판해 주겠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 네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 하면 오냐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한 말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주님은 그 종에게 사악한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말했고 잘못 믿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형사 취수죄로 인해서 7형제의 처가 제일 큰 형의 처가, 제일 큰 형이 죽어서 둘째가 죽어서 셋째, 이렇게 해서 7번째가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있으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식한 질문한 거죠. 그런데 절묘한 질문이었어요. 응? 이런 질문을, 이런 함정이 있는 질문하면 오늘날 성경 믿는 사람들도 어리버리해가지고 답을 잘 못하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뭐 질문 참 같지도 않은 질문도 오는데 상당히 보면 함정 있는 질문이 많아요. 응? 저한테 질문, 이메일이나 카톡에 질문 오는데 보면 진짜 묻는 질문도 있지만 시험하는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는지 시험하는 질문도 상당히 지혜롭게 답변해 줘야 돼요. 답변도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물었더니 꼼짝 못 하더라. 그래서 또 욕해요. 내가 물었더니 뭐 답도 못 하더라 이래요. 안 해주면 그러지. 또 잘못해주면 하하 이래 또 하하. 어떤 목사님한테 또 질문해가지고 뭐라고 답이 오는지 내가 보리라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답이 오는지 내가 보리라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별 사람 다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함정에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함정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사두개인들, 너희는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잘못하느니라.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라는 이런 점에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신분으로 여겼느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사라가 뭐라고요?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판단하니까 문제는 내 몸이 말이 안 듣네. 지금 사라 나이 90이야. 응?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니까 그 태에서 수찬 힘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있죠. 지금 기네스북에 몇 살 먹은 임신, 몇 살의 출산이 제일 많이 모르겠어요. 뭐 캐나다에서, 프랑스에서 60몇 살인가 70몇 살이 임신해서 애 낳은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사라는 90이었습니다. 사라는 90이었어요. 물론 뭐 이것도 사라는 뭐 기네스북에 오를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조상들은 훨씬 더 500세도 낳고 뭐 600세도 낳았으니까. 근데 아직 그 세대에서 사라는 엄청난 거죠. 이때 남편 나이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그 아브라함 100세쯤 되었을 때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육신의 몸 상태보다 주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사라 역시 남편처럼 자기 몸의 태가 죽은 것과 관계없이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판단, 사람들의 판단, 전문가들의 판단,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판단한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판단. 이게 영적 판단 그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신실하시다. 주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라는 말씀에 따라 바르게 생각했고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판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이 모양인데, 내 몸이 이러할진데,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사정이 이 모양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로 판단해버립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모양으로, 육신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뭐 사정이야 그런 건 뻔하고, 가능성 없는데, 가능성이 제로다, 이거. 아주 잘 됐다, 이거. 가능성이 제로다. 요건 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아주 잘 됐다, 이거. 가능성이 제로다는 말은 아주 잘 된 일이에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되죠? 그걸로 한 발버둥 쳐본다, 삐대본다고 해보려고. 차라리 가능성이 제로 없으면 되죠?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이거예요. 응?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그건 내가 먹고 내 꼬라지가 제 모양인데 진짜 잘 된 거예요. 응? 불가능한 것들이 쫙 넘칠 때 잘 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넘칠 때 성경은 뭐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본능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응? 우리 집사람에도 그래요. 뭐 머리 어디서 할까요? 좀 그게 고민이야. 어디 머리 잘하는 사람 있나.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그래서 얼굴만 이쁘면 되지 말라고 머리까지 신경 쓴다 그랬어요. 얼굴만 이쁘면 됐지 머리까지 신경 쓸 거 뭐 있어. 얼굴만 이쁘면 됐지 그지. 머리까지 돈 들일 필요 뭐 있냐. 옷에 뭘 돈 들여. 얼굴만 이쁘면 됐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얼굴 이쁘면 충분하지. 복받은 건데. 거기 뭐 더 갖고 뭐 플러스를 달 필요가 뭐 있어요. 응? 내가 살면 그냥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내가 있는 걸 충분해. 난 가진 것을 만족합니다. 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충분하다면. 맨날 뭐 그렇게 입고 다니냐.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자체로 충분하단 말이죠. 우리는 판단은 겉모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판단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면 말은 자동이죠. 행동도 자동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상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자기 마누라 상태가 어떤지 아브라함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다잖아요. 아브라함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랬다 이거죠. 응? 예.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자, 로마 4장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 4장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이거 제가, 예. 로마 4장으로 와서, 예, 19절입니다. 17절, 18절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여기 언더라인,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기 언더라인.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 11월 11절에서 뭐라고요? 판단했다죠. 죽은 것을 죽은 몸으로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 몸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젠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뭐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상태는 신경 써요. 어?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영적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뭐죠? 믿음의 판단입니다. 자, 7째입니다. 믿음은 뭐냐? 환영하는 겁니다. 웰컴. 웰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 받은 약속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며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약속들은 몇 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순례자로 고백하면서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이 먼 훗날의 일들이 내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도 아니야. 그런데 내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내 살아생전에 받을 것도 아닌데 현재 생활에서 현재 삶에서 힘을 얻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누가 여러분의 약속을 했는데 네 살아서는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약속이야, 절망이야. 그건 완전 황당한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한데 근데 그건 네 살아서는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라 되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네 살아서는 못 받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살아서 주지도 않을 거, 내 살아서 받지도 못할 거 말은 왜 하시냐고. 근데 그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 야곱에 한 약속들이 다 그들이 죽은 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이 수백 년, 뭐 짧게가 수백 년이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생활에서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살게 된단 말이죠. 주의 약속은 나의 현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라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또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잖아요.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멀리서 하면 뭐죠? 수백 년 뒤의 일, 수천 년 뒤의 일을 말이에요.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웰컴했다. 살아생전 보지도 만지도 못할 약속을 받고서도 왜 그리 좋아한 겁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크고 좋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구라락하지. 그건 거짓말이라고 구라라고 그러죠. 약속한 사람 사기꾼이라고 욕할 겁니다. 내가 살아서 받을 수도 없는 약속이 어떻게 약속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살다가 받은 것도 없이 그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럼 그들은 인생을 헛산 겁니까? 약속한 것을 받지도 못했는데 멀리서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과 손해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산자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현생에서 땅을 받지 못하고 재산을 얻지 못하고 자식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인해 얻은 것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모양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모양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환영합니다. 멀리 있지만 확실하고 소망 중에 바라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둡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내 사정이 어떠든지 내 몸의 상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든지 주의 말씀 주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것, 나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 영적 판단이 믿음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걷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다. 일하는 믿음, 증언하는 믿음, 경배로 드러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족하다. 큰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믿음입니다.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소유자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뭐냐? 믿음의 선한 행위, 그렇게 아니 믿음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올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이 잘 결합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잘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선하고 순수한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이 다 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곳에 말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지체로서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으로 저희가 서로 동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한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